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재 33쪽 펴십시오. 자, 25분하고 26분을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25 교화하되 교화한 바가 없다.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대들은 열애가 실로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라는 생각했다고 말하지 말고 수불이여 그런 생각도 짓지 말라. 왜냐하면 실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기 때문이니라.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는 곧 아인 중생 수자가 있음이니라. 수불이여 열애가 하가 있다고 설하는 것은 곧 하가 있다는 것이 아니지만 어리석은 범부는 아가 있다고 하느니라. 수불이여 열애가 설한 범부라는 것은 범부가 아니니라. 제26 상을 떠나 열애를 보라. 수불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불이여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가 있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일이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론 마땅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색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니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오늘은 화무 소화분과 법신 비상분 이 두 분을 할 차례인데요. 전번 시간에 했던 23분과 24분을 여러분의 또 기억을 돕기 위해서 잠깐 요약을 해보면 23분 청정한 마음으로 성법을 행하라는 것은 이 청정심이라는 것이 부처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마음, 그것을 청정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법을 굳이 존재한다고 여기지 않는 마음, 법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 이거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죠. 무분별지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청정심이라고 해요. 그 청정심을 가지고서 이 계율을 잘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율을 행했다고 해서 그 행했다는 생각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 그걸 닦는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열애가 설한 그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율을 말하는 10선계, 10가지의 청정한 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꾸며 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험한 말하지 않고 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지 않은 그 마음을 십선법이라고 하고 그 선법을 닦는다는 것은 바로 그 십선을 닦는 거예요. 이 선법을 닦더라도 분별 없이 닦아야, 응? 일체 분별 없다는 것은 내가 해도 한다는 생각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 살생하지 않아 라고 상을 내면 이건 이미 상을 낸 거죠. 그러니까 상 없이 한다는 것은 그냥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뭐 구차적인 생각을 붙이지 말고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집착 없이 상 없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야만이 그렇게 선법을 닦으면 일체 분별심이 내려놔지고 그 분별심이 내려놔지면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없는다는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법에 대한 집착 줬다 갖지 마라. 왜 선법이라는 것은 영원불멸한 게 아니라 이름이 그냥 선법일 뿐이다. 이게 이제 23분의 요약이고요. 24분은 복을 닦아야 되는데 그 복은 이 금강경에서는 끊임없이 유로복과 무의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수미산을 칠보로 장엄하는 공덕 또 항아사에 몰아야 할 숫자만큼의 칠보더미를 보시하는 공덕 이것을 유로복이라고 해요. 형상이 있는 복이고 또 한계가 있는 복이죠. 세세생생 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무의복은 마음에 짓는 복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에 짓는 복.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삭구계를 전해줘서 그 사람에게 깨우침을 준다면 이것은 마음으로 지혜를 얻게 해주는 일이잖아요. 이런 복은 무의복이라고 하고 이건 세세생생 간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 복을 베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의 없이 무주상보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의 없이 베풀어야 그게 무의복이 되고 그야말로 여러분이 다음 생에 또 다다음 생에 아주 수없는 생을 걸쳐서 산다 하더라도 그 생 동안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나 작용하는 복이 된다. 그게 무의복이에요. 그래서 무의복이란 그 말 자체로는 한 바가 없이 하는 복인 거죠. 해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한 바가 없다는 건 뭐예요? 어떤 집착을 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도 내려놓지 않고 하는 거. 우리가 뭔가가 집중돼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죠? 내가 어떤 일에 집중되면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요? 그냥 집중돼 있을 때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복이 무의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말하면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말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속적인 일을 하든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든 또는 내가 취미로 일을 하든 아니면 사경을 하든 강경을 하든 수행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집중하면 그게 무의복이 되는 거예요. 설사 허투른 일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죠? 해도 한 박 없이 하는 거. 그게 이제 이 24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루복은 이 지혜와 비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유루복이란 결국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로 장엄한 그 공덕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진다 하더라도 결국 삭구계를 전해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그 공덕만 못하다 이 말인 거죠. 자, 25분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교화하되 교화한 바가 없다. 이게 화모소화분이라고 하는 건데 교화라는 거는 중생 제도를 말하는 거죠.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대들은 열애가 실로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라는 생각했다고 말하지 말고 수부리어 그런 생각도 짓지 말라. 왜냐하면 실로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없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지만 그 제도한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죠? 대승정종분인가요? 3분에서도 나와요, 이게.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다 열반에 들게 했다 하더라도 그 열반에 들게 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게 참다운 열반이다. 네? 좀 더 한번 다시 볼게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자체가 이게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는 아, 인, 중생, 수자가 있음이니라. 그 저번 주인가요? 그때도 한번 나왔죠. 심지어 열애가 무엇을 제도했다는 생각, 교화를 했다고 하는 생각을 내면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제도하지만 제도했다는 생각을 한 푼어치도 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한 바가 없다는 말이 더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법에 대해서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팔만대장경이라는 엄청난 장구한 경전을 평생을 말씀하신 경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그죠? 팔만대장경이 경전으로 이렇게 사륙백판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런 책처럼 만들면 그것도 한문을 작게 해가지고 뭡니까? 일본에 나오는 그 대장경처럼 만들면 50몇 권이 나와요. 50몇 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대장경을 시리즈로 봤는데 이게 50몇 권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책으로 한다면 아마 수천 권이 될 거예요. 이렇게 책을 만든다. 수천 권. 그러니 그런 책을 부처님이 말씀했다는 거는 양형으로 쳐도 엄청나잖아요. 설사 부처님이 물론 45년간 설법을 했다고 한다면 그 45년을 어떤 사람들은 매일 말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부처님 매일 말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묻거나 찾아와서 질문하지 않으면 부처님 절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그냥 나무 밑에 앉아서 정진하고 있었는 거예요. 탁발을 해가지고 와서 정진하고 있었어요. 그게 부처님 삶이에요. 일상의 삶이에요. 우리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처음 첫 대목에, 그죠? 1250 비구와 함께 사위생에 들어가서 탁발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그걸 나눠서 같이 공양을 드신 후에 손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시었다. 이게 부처님의 일상이에요. 이 모습으로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누가 찾아와서 그게 외도든 이교도든 아니면 부처님을 해하러 오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게 부처님이 평생을 얘기한 이유예요. 그들에게 같이 상담해주고 또 같이 대화해주고 들어주고 또 깨우쳐주고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수기설법이라고 해요. 수기설법.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설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응병요약이라고 그러는데 병에 따라서, 병에 응해서 약을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는 악사가 찾아왔어요. 그 악사한테는 이렇게 물어요. 너 줄을 잘 타느냐? 네, 줄은 잘 탑니다. 그러면 줄을 팽팽히 조이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팽팽히 조이면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술을 느슨하게 하면 어떠느냐? 그것도 알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소리가 잘 나더냐?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네, 알맞게 조여져야 소리가 잘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수행도 또한 그와 같다. 수행도 너무 팽팽히 해도 안 되고 너무 게을리게 해도 안 된다. 적절하게 알맞게 해야 그게 중도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람 악사한테는 얼마나 비유가 이게 들어오겠어요. 그죠? 또 말을 키우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마부가 말을 키우는 사람. 그래서 막 뭔 질문을 하는데 부처님이 그 사람을 되물어요. 너는 전에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저는 말을 키우는 그 마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말을 어떤 방식으로 키우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마부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또는 당근 채찍을 같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키웁니다. 이래요.
그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마부가 뭐라냐면 그럼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이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칭찬도 하고 또 꾸짖기도 하고 또 칭찬도 꾸짖음을 같이 주기도 한다. 그럼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죽여버린다.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마부가 깜짝 놀랐죠. 아니 부처님께서 어찌 제자를 죽인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그래요. 내가 죽인다고 한 뜻은 너와는 다르다. 내가 죽인다는 건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게 그 제자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제자한테 관심을 안 가지면 그럼 그 제자가 공부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마치 사형선과 같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마부한테는 이 가르침이 너무나 쉽게 와닿죠. 그죠? 부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모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설했다고 하지만 그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주로 이렇게 제자들과 대화를 했거나 또는 이교도와 대화를 했거나 그죠? 찾아온 사람과 대화를 했거나 이런 내용들이 모아져서 경전이 된 거예요. 그럼 결국 부처님이 야, 다 모여봐. 오늘은 내가 직접 한번 설하고 싶은 게 있으니 다 모여봐. 하고 한 경전은 팔만대장경에 반 페이지도 안 돼요. 그게 자설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스스로 설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딱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그 분량만 있고 나머지 8만대장의 99.9%는 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경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던 이 금강경은 누구하고 대화해요? 수보리하고 대화잖아요. 그죠? 또 유마경은 누구하고? 유마고사가 대답하죠. 또 원각경은 12보살이 등장하죠. 그죠? 12보살이 묻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또 화엄경은 모든 보살이 또 등장해 거기도.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이 직접 설하는 것도 있고 보살이 대신 설하는 것도 있어요. 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설해지는 경전도 있고 또 저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누가 등장해요? 아니죠. 사리자 나오잖아. 사리자여 하잖아. 지혜제일 사리불이 등장하죠. 반야경은 사리불과 대화에서 등장하는 경전이고 이 금강경은 수보리하고 등장하고 이렇게 경전마다 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 제자들은 모든 제자들의 물음을 가지고 부처님께 그 물음을 대신 전달하면서 그 의문을 해소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게 모든 경전이 다 이렇게 대화로 되어 있어요. 이렇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이 내가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죠. 그런 뜻이에요. 또 더군다나 근본적으로는 그거죠. 부처님이 설해놓고도 설한 것에 대한 절대 집착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내가 이렇게 설했으니 쟤들이 감동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설할 뿐인 거지. 그죠? 그런 경계를 갖지 않으니까 그게 부처님이 설해도 설한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중생을 제도한다 하더라도 제도한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교화하되 교화한 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수보리여, 열애가 아가 있다고 설하는 것은 곧 아가 있다는 것이 아니지만 어리석은 범부는 아가 있다고 하느니라. 부처님이 설사 야 아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상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은 실상을 가지고 설명할 뿐이지 그 중생들이 바라볼 때는 현상적인 말씀을 마치 실상으로 받아들인다면 헷갈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리석은 범부는 부처님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서 아가 있다고 여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부처님이 말한 뜻은 뭐요? 그게 상이 아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실상으로 보면 아라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아가 있다고 하는 건 아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말뿐이다는 거죠. 그게 말뿐이라는 거예요. 또 비유를 들기 위해서,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 근본적인 가르침은 무하잖아요. 무하. 이 금강경에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무하잖아요. 나라고 할 게 없다. 이게 핵심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가 있다고 설명할 때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아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수보리여 열애가 설한 범부라는 것도 또한 범부가 아니니라. 범부가 아닌 뭐요? 이름이 범부일 뿐이다. 이 말인 거죠. 응? 범부는 어리석은 중생을 범부라고 해요. 어리석은 중생. 중생이 물론 다 어리석은 게 근본인데 범부 중생 이러면 좀 더 어리석은 중생을 일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중생은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 현상에 끄달린다는 거죠. 그 말에 끄달리고 현상에 끄달리기 때문에 그걸 범부라고 한다. 그러나 범부라고 영원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름이 범부일 뿐인 거지. 그 사람도 또 깨우치면 부처가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주리반특가, 주리반특가라고 알아요? 이분이 그 형하고 같이 출가를 했는데 마당을 쓸어라 하면은 쓸어라를 까먹고, 쓸어라를 기억하면 마당을 까먹고, 이러니까 매 핀잔을 듣는 거예요, 스님들한테. 에이, 저 멍청한 놈. 저리 주리반특가 같은 놈은 되지 말아야지. 에? 맨날 이러니까 막 한숨이 쉬어지는 거죠. 나는 대체 왜 이러지? 막 자격지심도 들고, 나 빨리 그냥 속퇴나 해버릴까? 난 중에 천성이 안 맞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내고 있는데 부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주리반특가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주리반특가요. 너는 마음을 쓸듯이, 예? 마음을 쓴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마당을 쓸어라. 늘 마음을 쓴다 하고 쓸어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마음을 하면 쓴다를 까먹고 쓴다 하면 마음을 까먹고 그래. 그런데도 계속 그것을 되뇌면서 열심히 마당을 쓸다가 어느 날 불현듯 딱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그 경전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제일 무식함의 대명사이기도 해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근데 사실은 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말하자면 중생들에게 이런 사람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임으로 놔둔 거라고 할 수 있죠. 재밌는 게 한문으로 이 주리반특가를 번역하면 조달이라고 해요. 조달. 주리반특가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조달이라고 해요. 이걸 중국말로 하는 사람 알아요? 중국말 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우리말로 하면 쪼다, 쪼다, 쪼다. 응? 무슨 말이에요? 왜 쪼다라 그래요? 무식한 사람을 쪼다라 그래.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주리반특가가 조달로 가서 다시 한국에 왔을 때는 쪼다라는 이름으로 됐다 이 말이야. 쪼다의 기원을 여러분들 알아요? 모르죠? 여기서 온 말이에요. 에이 쪼다 그러잖아. 그게 이제 결국은 이 무식한 사람이란 뜻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무식한 사람이 아니죠.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와 치, 예? 우와 치, 우치라고 하는 게 이 지혜와 통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음과 지혜의 경계에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종이 한 장. 그럼 중생과 부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중생과 부처의 경계도 바로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내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나는 어리석지 않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지를 모르니까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그거를 자꾸 알아차려가면 그 지혜로 전환이 돼요.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어리석구나라는 거를 자꾸 알아차리다 보면 자꾸 이제 그게 지혜가 생겨나는 방법이에요. 내가 잘났구나 이렇게 하면 백날 가도 지혜가 생기지 않아. 절대로 안 생겨요. 그런데 내가 어리석구나.
어리석구나 하면 그 순간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첩경에 지혜와 우치, 어리석음의 경계가 바로 한경계라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수행은 내가 현재의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자꾸 이거를 알아차릴 때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요만큼 알아도 내가 말이야, 이만큼 알아. 그리고 나도 다 해봤어. 다 해봤어. 또 요즘 뭐 아이들이 하는 말로 그 라떼 선생님들이라고 하잖아요. 꼰대들은 나 때는 말이야. 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요즘 것들은 아주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 과거를 얘기해 되면 젊은 애들이 이해하지 못하듯이 자꾸 자기 스스로를 드높이는 마음으로는 이 교만상에 이게 증만심이기도 하고 증상만이기도 하고 이게 교만심이기도 한데 이런 마음을 내면 절대 공부는 나아지지 않아요. 한 발짝도 안 나가요. 한 발짝도 안 나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자꾸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서 끊임없이 내가 부족함을 계속 끄집어내야 돼. 아, 오늘 또 제가 또 부족했습니다. 또 오늘 또 제가 이런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자꾸 이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야, 스스로. 참회를 하는 마음으로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 앞에도 고해성사 하듯이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걸 부끄러워 여기면 이건 수행이 아닌 거예요. 그걸 자꾸 부끄러워 여기지 않고 계속 드러내다 보면 거기에서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져요. 거기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는 이런 원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범부라고 해도 범부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자, 26쪽. 상을 떠나 열애를 보라. 법신 비상분이에요. 법신이라는 게 뭐예요? 법신은 부처님의 몸을 삼신으로 구분해요. 네? 삼신. 세 가지 몸으로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법신이에요. 법신 비로자나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형상을 놓고 진리의 몸뚱아리로 표현할 때는 법신이라고 하고 그걸 비로자나불로 얘기해요. 물론 형상화된 건 아니지만 실상을 얘기하는 법이에요. 이 법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신이라고 해요. 보신. 보신은 노사나부를 얘기하고 보신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결과로 나온 그 몸뚱아리다 이 말이에요. 보신은 응보할 때 보자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로 뭐 30 이상 80종으로 갖추고 뭔가 아름다운 부처님의 몸을 갖췄잖아요. 그런 결과로 나타난 몸을 노사나불 보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몸이 화신이라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 이렇게 하거든요. 화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화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생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자꾸 변화를 해서 나타나. 그래서 1100억 화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 없는 몸으로 나타나. 마치 보살로도 나타나고, 그죠? 또 대신의 딸로도 나타나고, 범천의 신으로도 나타나고, 장군으로도 나타나고, 여인으로도 나타나고, 남자로도 나타나고, 대장부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중생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다 나툴 수 있기 때문에 1100억 화신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없어지지 않는 몸은 어떤 거예요? 법신만 안 없어져요. 영혼불멸한 건 법신이에요. 왜? 법신은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형상화한 거기 때문에 그 깨달음 자체가 없어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신은 항상한 거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법신은 상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법신만 상이 아닌 거죠. 실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을 떠나면 진실한 나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진실한 나가 뭐예요? 나의 불성, 부처님 성품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상을 떠나면 바로 열애를 본다는 말은 진실한 나를 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열애는 내 안에 갖춰져 있으니까 그걸 눈뜨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상만 떠나면 된다는 거예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떠나기만 하면 법신을 내가 마주할 수 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이리라. 응? 부처님이 이렇게 물어요. 수보리한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보리는 이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왜? 30 이상이 갖춰진 사람을 열애를 하니까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야, 그러면 전륜성왕도 그럼 열애겠네? 이런 거예요. 왜요? 전륜성왕도 30 이상 80종으로 갖춘 사람을 전륜성왕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열애나 전륜성왕이나 30 이상을 갖춘 건 똑같죠? 30 이상 80종으로 갖춘 건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말한 대로 30 이상을 갖춘 사람을 열애라고 한다면 그럼 전륜성왕도 열애해야죠. 그죠? 전륜성왕도 열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건 전륜성왕은 열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30 이상만 갖췄다고 해서 열애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응? 형상을 갖췄다고 해서 열애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형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부처님의 몸이 잘 갖춰졌다고 해서 우리는 그 상이 실제한다고 여기지는 않잖아요. 불상을 잘 조성했다고 해서 부처님이 실제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믿으면 부처님의 형상을 진짜처럼 여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죠? 아, 부처님한테 내가 절도 하고 뭐 해달라고 바라기도 하고 소원 성취를 뭐 빌기도 하고 뭔가 기도를 해가는 마음으로 친다면 부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친다면 이 상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럴 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부처님은 이 형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상은 뭐예요? 법신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법신으로. 진리의 몸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불멸한 진리의 몸으로 봐야 부처님은 없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 절을 하고 그 법신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를 발언하고 그죠? 그 상을 없애는 걸 수행하면서 결국 내 안의 자성을 발현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되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론적인 근거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부처님이 뭔가를 해주겠거니 하는 그런 작은 바람으로 시작하잖아요. 기도를 시작하면.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점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고 또 뭐 스님들이 일러주기도 하고 또 안 일러주면 주변 사람들이 깨우쳐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중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또 자식만을 위해서 한 기도를 잘 회양하라고 회양 발언문 같은 걸 알려줘서 그렇게 하게 하면 좀 낫겠죠. 당연히. 그죠? 나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공덕을 회양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마땅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수보리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30 이상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색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색이라는 건 뭐예요? 몸뚱아리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또 음성으로 목소리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니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진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법신에 있다는 거예요. 법신에. 진리의 몸에 진실이 있는 것이지 그 형상에 있는 게 아니다. 또 목소리에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부처님이 법문을 하면 사자후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의 법문을 사자의 목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부처님 말씀이 다 들렸대요. 멀리 앉아 있어도. 그때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육성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전부 다 반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굉장했겠죠, 당연히.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상에 빠지면 부처님의 위위에 감화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 부처님의 제자, 교진여도 오비구가 타락한 수행자라고 떠났던 그 오비구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타나자 어찌했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일어나서 부처님께 절을 하잖아요. 사실 서로 약속을 했어요. 자, 저 고타마 시탈타가 오니 우리 아는 체도 하지 말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부처님이 다가오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부처님의 형상이 이미 달라져 있다는 뜻이죠. 달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와 또 목소리에만 감화된다면 거기에 안 빠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건 진실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진실한 게 아니고 그것은 영혼불멸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상이라는 거죠. 목소리에 빠지거나 또는 형상에 빠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본질은 결국 나의 본래 면목과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본래 면목과 마주하는 일은 바로 법신에 있는 거죠. 진리의 몸뚱아리에 있고 그게 바로 불성이라는 데 안에 그 불성의 가장 큰 내 본래 면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열애를 볼 수 없다는 말은 나를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참나를, 진정한 참나를 만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참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상을 걷어내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형상이라는 것도 걷어내고 모든 상이라는 것도 걷어내고 모든 소리라는 것도 다 걷어내고서 참 면목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나를 만나는 길이고 그래야만이 열애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삭구계가 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뭐 옛날에 고사성어를 얘기를 하나 하면은 그 신라의 그 경웅국사라고 있었어요. 무슨 왕 때인지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국사는 나라의 스승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죽으면서 선왕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이 경웅국사를 아버지처럼 모셔라. 아주 고명하고 훌륭하신 분이시다. 국사를 논할 때 꼭 이 경웅국사 이렇게 물어서 행하라. 자식한테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국사니까 이 아들이 말을 하사해 줬어요. 말을. 응? 아주 훌륭한 임금이 타던 말을 하사해 줘가지고 스님이 말을 타고 다녀. 자 웃기죠? 스님이 말을 타고 탁 오는데 아주 깨재재한 형성을 한 거짓골을 하고 난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주 깨재재한 옷을 입고 망태기 하나를 딱, 망태기 알죠? 망태기를 하나 어깨에 들쳐맸는데 거기 썩은 생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썩은 냄새가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을 타고 오는 그 국사 앞에서 그 목각에 탁 맞고서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끌고 가는 시자가 여기가 어느 스님 안전이라고 네가 함부로 거기서 나서서 지금 썩은 냄새를 진동하느냐 이러면서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근데 태연하게 이 거리 냉세를 하는 망태기 든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비록 썩은 생선이라고 하지만 너는 산짐승을 가랑이에 끼고 가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국사에다 대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느 국사 같았으면 아마 저놈을 잡아서 호되게 매질을 하든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얼른 내려왔다는 거예요. 얼른 내려서 걸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마부를 시자한테 너 빨리 저 노인을 한번 찾아가 봐라 그런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 국사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절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 쫓아서 가보니까 어느 법당으로 들어갔어요. 그 법당에 들어가 보니까 그 부처님 옆에 문수보살이 앉아 있는데 글이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은 생선은 나무 형상으로 싹 바뀌어버리고 그걸 보고서 이제 이 사람이 돌아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경국사가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아, 문수보살이 나를 깨우쳐주러 오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형상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면 이런 거에도 걸리게 돼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우리 또 부처님 얘기 중에 부처님이 전생에 설산의 동자로 등장해요. 그래서 설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 그 음성이 뭐냐면 모든 현상은 무상하도다. 이것이 모두 나고 죽는 법이라네. 딱 이 들굵기만 듣고 이 설산동자가 감업을 했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환희심에 벅차 올라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있는 와중에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두 구절만 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늘에 대고 소리를 쳐요. 혹여 누가 이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개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개송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근데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와. 내가 뭐 미쳤다고 너한테 또 다음 개송을 들려주랴?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나찰이네. 나찰이 몇 입으로 주겠는가? 뭔가 자네도 나한테 응당 줘야 될 게 있지 않는가? 이러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릴 터이니 그 떨어지는 동안에 그 개송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떨어지면 당신이 그걸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기에 이 나찰도 그래? 그러지. 그러고 이제 나무 끝까지 올라가서 이 설산동자가 거기서 진짜 뛰어요. 이게 백척간두의 진일보야. 백척간두의 진일보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이게 백척간두야. 백척이나 되는 가장 뾰족한 곳에 섰어. 거기서 일보를 더 나간다 이 말. 진일보. 한 발을 더 디딘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한 발을 더 디딘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예요. 왜? 그 개송 하나 더 들으려고. 이 설산동자는 그 기쁨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몸을 던지는 것보다. 그래서 거기서 진일보 하는 거예요. 발을 한 발 디딛고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 나찰이 두 구절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열반경 개송이에요. 재무상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 이 두 구절을 듣는 동안에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희심이 확 깨달음이 일어나니까 떨어지고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그 나찰이 내려와서 부처님을 탁 감싸 안아가지고 탁 내려놓습니다. 사실 이 스님의 이 수행자의 근기를 시험한 것 뿐인 거예요. 결국 나찰은. 이 나찰의 피를 빨아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등장한 소임이었다는 거예요. 보살이 화신이겠죠. 틀림없이. 결국 우리가 형상에 나찰이란 놈은 피를 빨아먹는 놈이다. 이런 놈이 무슨 개송을 해. 개송은커녕 아무리 네가 부처님 말을 읊어봐라. 내가 뭐 귀에 담기나 하겠나.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깨우침을 얻을 기회를 나는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우리가 형상이라는 것에 빠져버리면 이런 것에도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도 이게 증명된 사실인데 현상계는 이 잘생기고 뭐 이런 거에 우리가 빠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연예인 중에 막 잘생긴 배우 보면 그냥 껌뻑 죽잖아. TV 봐도 막 그냥 눈을 뗄 수가 없고 남편은 쳐다봐도 뭐 오래 못 쳐다보는데 그 배우가 나오면 뭐 1시간이나 2시간, 3시간도 쳐다보고 있을 수 있어. 그죠? 이런 경계가 우리가 형상에 걸려 있는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아. 그러니까 목소리에 걸리면 그것도 목소리에만 걸려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이 형상에 걸리고 목소리에 걸리면 그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긴 사기꾼이 많은 이유인 거예요. 그죠? 거기에 걸리거든요. 잘생긴데 걸리거든. 그래서 이 사회적 실험에도 나왔다니까. 잘생긴 사람이
아주 멀쩡하게 차려입고 신수가 멀쩡한 사람이 지나가는 그 아가씨나 보살님한테 가서 내가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 거지. 지갑을 잃어버려서 지금 내 지방을 내려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10,000원만 꿔주시면 내가 다음에 꼭 갚겠다. 10명한테 얘기하잖아요. 8명, 9명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실험도 했어. 반대 실험 뭐 했어? 못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구걸을 하게 했는데 10명을 시키면 1명을 줄까 말까 한 거예요. 이게 사회적 실험을 통해 증명된 거야. 이게 사람은 왠지 잘생겼으면 뭔가 거짓말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상이죠. 잘생겼다는 그 상에 내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걸려 있는 한은 결국 우리는 이런 진실을 만나는 것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생긴 걸리니까 당연히 사기도 잘 당하죠. 또 보이스피싱에 속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스피싱은 목소리에 속는 거거든요. 그죠? 목소리에. 목소리가 너무 절절하거나 또는 다급하거나 위급하거나 또는 형제를 팔거나 자식을 팔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목소리에 내가 깜빡 속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경계들이 바로 우리가 이 형상과 목소리에 걸리는 경계다. 결국 진실은 얼굴에 있지도 않고 목소리에 있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본질은 내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몸뚱아리를 내가 알아채고 그것을 닦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참면목을 보는 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열애를 볼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가 이 금강경에서 이 사구계를 통해서 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결국 우리에게도 법신이 있어요. 내 안에도 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몸뚱아리가 있어. 그 진리의 몸뚱아리는 옛 선사들은 그거를 진면목이라고도 얘기했고 또는 참나라고도 얘기했어. 또 부처님은 이걸 불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참 면목을 만나는 일이고 바로 열애를 볼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